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땅에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풀과 나뭇가지 등을 덮어놓아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원수 마귀도 이와 같이 길 앞에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들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어 여지없이 절망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늘 마귀가 우리들 앞에 쳐놓은 올무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가 쳐놓은 올무는 교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교만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은 피조물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아를 의지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아와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살상, 음란과 방탕, 불신과 미움 등으로 이 세계는 마치 범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의 형상적인 것만 보고 범죄 대책을 운운하지만 실상 그 범죄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범죄의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범죄의 뿌리가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범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지킬 줄 모르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인 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량의 정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량을 뛰어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올무 가운데 첫째가 교만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교만을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마귀의 올무로 탐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란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않고 부당한 욕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차면 반드시 부정과 부패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고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청산하여 교회에 바치고 하였으나 그만 탐욕이 생겨 재산 중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에게 재산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꾸짖자 그 즉시 아나니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찾아와 재산의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에는 부정과 거짓이 뒤따르며 급기야는 파멸에 처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성실하게 생활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탐욕을 품은 채 한탕에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한탕주의, 일확천금주의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처절한 낭패와 타락뿐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탐욕 속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 가정, 심지어 국가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 탐욕의 소지를 늘 내어 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의 올무는 무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용지도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계의 환경은 무절제한 산업개발로 인해 극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절제는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또한 무절제한 군비 경쟁으로 지구촌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을 문명된 존재라고 말하지만 인간처럼 야만적인 존재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 타락의 근원적인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절제한 쾌락주의는 도덕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이런 퇴폐 풍조의 결과는 파멸뿐입니다.
중용을 잃어버리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쳐 무절제한 삶을 살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좀 모았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지출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또한 당장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어도 결코 재기할 수 없듯이 무절제는 우리의 생활을 좀먹어 들어가는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처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갖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마귀의 올무는 미움과 원한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가장 타당성 있게 우리에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한은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무섭게 파괴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증오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면 사랑도 믿음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인해 역사하는데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사라져 그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은 사랑을 식게 만들었고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역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미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켜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무서운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늘 상기하고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원한도 무서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가버리고 맙니다.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야말로 낭패와 절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 뽑고 그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꽉 들어찬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 무절제와 미움, 원한 등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올무들입니다. 오늘날 패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이러한 함정과 덫에 걸려 허우지기거리다가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파고든 마귀의 올무들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마귀의 올무에 걸려 패망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알듯 모르듯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 마귀의 올무를 완전히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